민족의 복음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사의 혼동, 영역을 구분하여 행동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룰 것은 이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그래서 영역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땅을 섬기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될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사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 수행했을 때 이 공적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 교회를 이렇게 할 때도 이 교회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은 누구 한 사람만 잘 되게, 누구 한 사람만 누구가 좋아하는 부분만 되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청년이야, 이번에 위켄드를 가는데 청년팀 제일 좋은 숙소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나의 사심이 개입돼서 하준이가 저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혼팀만 좋은 데 가라. 별로 안 좋은 숙소 갔다 왔어요. 신혼집 걔들은 다음 게 더 좋아. 다 호텔이고 우리는 다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이 이제 구분되잖아요. 공적인 영역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사적으로 이렇게 유용되게 될 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사의 혼동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 열심히 성도들 가르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받고, 사사는 그때 당시에 임시적인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법관이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결 좀 해주십시오. 얼마 가져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는 대로 해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사 밑에서 이렇게 좀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음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로서 지금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사적인 이익이 들어와 가지고 공적인 판결 자체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건 지금에도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책을 쓸 때 식민지 조선을 논하다 이게 쭉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까지 왔는데 여덟 번째부터는 도저히 공감이 안 돼. 아무튼 그리고 이게 왜 썼냐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성경적인 그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제 의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몇 개 따라왔던 건데, 10번을 맞춰 어떻게든 끼워 맞춰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못 끼워 맞추겠다. 던져버렸어. 이거 여덟 번째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 조선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동양인들의 문제라 일본도 심각하다. 엄청 심각하다. 왜 자꾸 공적인 걸 가지고 사적으로 쓴다. 왜냐? 영역 구분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조선의 정치 부패는 그 핵심에 반드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공과 사를 구별하는 관념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우리 동양인의 보편적인 폐해라고 하겠다. 시선을 돌려 중국과 일본을 보더라도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공사의 혼동이 두드러진 현상들이 없지 않다. 대동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물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빼먹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대동법의 시행은 오래지 않아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그것은 첫째, 세금 징수 관리에 착취 항목을 하나 더 첨가한 것이다. 그들은 쌀을 한양에 운송할 때 세곡선을 침몰시키기도 했고, 중간업자는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중간에서 다 가로챘다. 이게 폐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기 지방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만든다고 학교 만들었단 말이에요. 향교를 만들었는데 그 향교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이나 돈들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 학생들 위해서 하지 않고 거기서 놀고 먹는데, 들어보십시오. 향교의 재산도 또한 이와 같은 불이라고 하겠다. 조선 건국 초기 학전을 둔 취지는 공부에 전념하는 유생을 길러 문묘제사를 받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흐르자 향교는 이름만 남아서 학교의 실질은 사라지고 학전의 수입은 해마다 봄 가을의 석전제 때 군 내의 유생이 먹고 마시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다. 뭐 했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데 다 썼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학부 때 갑자기 나한테도 누가 왔거든. 와가지고 학생의 회비네 막 그랬단 말이야. 알죠? 끝까지 안 냈어. 끝까지. 제가 가난해서요. 계속 그랬어요. 학생이 가지고 과 잠바도 사야지. 잠바가 너무 비싸. 야구 잠바 이거 내가 보지도 않을 건데 근데 이거 무조건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장이 알지? 이거 여기다 입금해. 하는 거야. 외비 거두면서 돌아다녀. 수업 가다가 계속 돌아다니고, 난 학생회비 계속
끝까지 안 냈어. 끝까지. 여기 학상회장 계셨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그 돈 나중에 보고 보면 어디 가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알 수가 없는 일들. 여러분 지금 옛날 얘기 같은데 이번 주에 주님이 요즘 다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다니까. 이번 주에 그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던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매니저 있죠? 누구야? 성시경. 몰라요? 설교 아주 그냥 예와 딱 맞게. 성시경이 이게 진짜 뿌리 깊은 게 뭐냐? 성시경이 너무 사랑하는 매니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매니저가 그 성시경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표팔인데 안표 맞겠다고 자기가 이 표 관리하다가 자기가 스태프들한테 줘야 될 모든 VIP 티켓들 이런 거를 일부만 주고 자기가 따로 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훨씬 웃돈 주고 사람들한테 거래를 하니까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텝이 그걸 알고서 그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있었는데 이게 뿌리 깊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그 성시경 그 스텝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거 이럴 수가 있냐 뭐 글을 썼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댓글을 다른 게 뭐냐? 그 매니저를 두둔하는 거야. 그 매니저를 뭐라고 두둔했냐? 연예인은 돈 잘 버는데 매니저는 돈 못 벌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생각이에요. 뜯어 고쳐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뿌리 깊은 생각. 잘 생각해봐요. 끄덕끄덕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봐. 내가 한번 여러분 설득해 볼까요? 성시경이 피해 입은 거 있어? 나는 성시경한테 피해 입은 사람이 피해 입힌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성시경 얼마 벌어? 어마어마하게 벌어. 나는요. 이 연봉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럼 나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시경한테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티켓 판매하겠다고. 근데 이 티켓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럼 걔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다고. 그러면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열심히 하십시오.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투심 조장하면은 남의 그 합당하지 못한 거를 빼먹어서 내 이익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쉽게 합당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냐. 들어보십시오. 기사야.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시경 공연 스태프로 추정되는 A씨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 사람 스텝입니다. 자신의 SNS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중에 연예인은 돈 잘 버는데 매니저들은 돈 못 벌잖아요 라고 쓰여 있더라. 당신 A씨 마누라야? 라고 썼다. 지웠다고 적었다. 성시경 매니저의 횡령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A씨는 이어 안표 단속한다고 난리친 그 매니저가 X가 출연진 스태프에게 지급되던 초대권 반으로 줄이고 VIP 티켓 따로 판매한다고 해서 빼돌리고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입 닦은 것만 몇 억이라며. 그런데 이건 세 발의 피다. 어디다 대고 그런 쓰레기 매니저를 두둔하냐고 분노했다. 이 티켓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 없는 게 아니지. 스태프들한테 원래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띄어다가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는 거야. 그거 갖다가 팔고 내가 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집단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일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재량적으로 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사회 뜯어 고쳐야 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넌 많이 버니까 나는 내가 사적으로 이 공적인 것들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되어야 돼. 여러분도 그런 마음 언제 드냐? 내가 말단 직원이고 저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을수록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성경에 언제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누군가에 대해서 가진 거에 질투하면서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 걸 유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때려 부셔. 그거는 마르크스밖에 없어. 그건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때려 부셔야 내가 산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된 질투와 시기의 심보. 성경이 그거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영역을 명확하게 한다고. 또 하나 있죠. 내가 김윤수 목사님 들었는데 백가 합니까? 백가가 축의금을 자기가 이렇게 매니저랑 해가지고 매니저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참 그래요. 백가 매니저가 이제 어디 결혼식을 가면은 야 가서 축의금 좀 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고 왔는데 그 결혼식 그 결혼한 분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 아니 백가야 너 결혼식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말 하긴 좀 그런데 와준 건 고마운데
와준 건 고마운데 축의금 안 준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솔직하게 서운함을 표현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나 50만 원 했어. 한 거예요. 예? 기분이 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백가가 그 여러분 왜 이렇게 집중합니까? 백가가 최근에 결혼식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몰래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내 축의금 못 받은 사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간 사람들이 다 못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에 매니저랑 같이 가지? 가는 순간 딱 축의금 주면 어떻게? 그거 안 내고 내가 가져가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그쵸? 그랬더니 우리 같이 계신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분 진짜 탁월하더라고. 아이고, 할 거면 5만 원만 뺐어야지. 야, 저분 잘할 것 같다.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저분은 아니겠지라고 갔는데 그렇잖아. 5만 원만 빼면 알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영역이라는 거 아시겠죠? 적용이 무엇이냐? 그 순간 고개를 드는 약한 정체성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이 도식으로 제가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지만 표현하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이고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역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직원, 여기 가면 아빠, 여기 가면은 내 말단 뭐 이렇게 내가 다 나눠져 있어. 그럼 정체성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내 가장 그 순간 생각나는 내 가장 약한 정체성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이건 공적으로 내가 지금 이 안표를 맡고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야. 요 영역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나요? 내 가장 약한 정체성이 생각나. 그게 뭐냐면 내가 돈 앞에서의 정체성이야. 돈으로서는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돈 모아서는 내가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방법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사회에서 이게 뭐 가정에서 내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스스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야. 약한 게 생각나. 이 약한 정체성을 내 힘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 리소스가 있는 거야. 여기 돈이 돌아다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생각나는 거지. 이걸 빼다가 여기다가 넣으면은 내 약한 정체성이 보완되지 않을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 한 정체성을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일 뿐이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 영역에서 일을 해봐야 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 영역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고 이쪽 영역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잘하잖아? 저기서 부족한 거 있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8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디로부터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성시경 돈 빼먹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담대함과 이 정직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게 있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드십시오. 어려운 게 있고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돼. 내가 네가 막 이렇게 안 할게. 진짜로 우리 인생이 한두 번씩 그런 여러 영역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해? 내 정체성은 너무나 개걸스럽기 때문에 이걸 먹어치워야만 이게 살 수 있어요. 그 돈을 빼먹어야 내 돈 앞에서의 정체성이 자라난다고. 세상에선 그 자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해결은 뭐예요?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선을 행하든지 뭐래요?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주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이 영역도 주님 허락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면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주께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 삶이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 이익이 너무나도 그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JTBC 했잖아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있잖아요. 너무 재밌대. 유승용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부장이 있었는데 부서에 그 태환이라는 애가 잘리지 않습니까? 저기 울릉도에 가가지고 일하라고. 근데 자살 시도하죠. 그래서 죽을라 그러잖아.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댓글에 계속 써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떼쓰면 공적인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떼쓰면 다 들어줘야 돼. 한번 우리는 인사팀, 여러분 인사팀 있는 분들 아시겠는데 인사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가지고 얘를 퇴사시켜요? 그러지 않죠.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정리해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야? You are fired.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빙빙 돌려야 돼. 나가라고를 못해. 그럼 누군가를 나가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서러운 일이야. 예를 들어서 내 포지션이고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야.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 잘 다니다가 이상한 데 돼가지고 막 지금 집안이 난리 났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슬픈 가정 있어요, 없어요? 다 슬퍼.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뒤집힌다고. 죽어 하면은 죽지 마 해가지고 누굴 잘라요? 잘하던 애를 잘라. 버티는 애들을 잘라.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하는 애들만 계속 손아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MG에 퍼져 있는 게 뭐겠어요? 나 힘들어 하면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제일 일 열심히 가만히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네가 좀 더 해줘. 네가 험한 데 가줘. 네가 울릉도 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을 이게 유용하지 않는 유일한 복음은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적 영역인데, 첫째로 그래서 영역을 구분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확장해서 볼 텐데, 첫째로는 정의와 사랑의 문제예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가? 내가 공의를 실행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공적으로 누군가를 막 자르고 막 누군가한테 막 처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뭐냐? 영역의 구분을 가르친 다음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보응하래? 언제 그렇게 보복하래? 이것은 영역까지 이해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가 너한테 뺨 돌려대냐 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물어볼게. 이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자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관계예요? 사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알아. 이런 영역이라고. 근데 누가 내 애를 때렸어요. 누가 내 자녀를 쳤다고. 얘 도둑놈이에요. 얘 뭐 폭력자예요. 그러면 그냥 막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탁 치자마자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럼 뭐 성경 말씀 도대체 뭐야? 누가 막 얘기를 해. 사랑합니다. 아무 화도 내면 안 돼.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 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 마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내 안에, 아니 그러면 정의는 어떡하냐? 악한 자가 처벌받고 선한 자가 장려받는 이걸 어떻게 하냐? 성경은 계속 참아.
언젠가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그 처벌을 누구한테 맡기냐? 주님께 맡기라 그래요. 근데 그 주님께 맡기는 게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그게 뭐냐? 그 국가예요, 국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국가라고. 그 국가가 법을 이용해서 대신 처벌하는 거, 그걸 바라는 거, 이거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로마서를 보면은 원수 갚지 마,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마. 근데 그 개인적인 보복, 저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넘기냐?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이 곧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는 그 다음에 그 원수 갚는 것이 그 내게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갚냐? 그는이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방금 봐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그랬죠.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사역자, 곧 뭐래요? 그게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사시미로 한번 아무튼 뭔가 생각이 다 나잖아. 이걸 어떻게 한번 이제 얘를 해볼까? 사적으로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럼 그 원수가 하나님께 있대. 그냥 버리고 살아, 잊고 살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음의 보응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법적인 집행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 파인버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평화주의적인 해석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사적인 의무와 공적인 의무, 개인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적인 개인으로서 나는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관리나 부모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섰을 때 내 책임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들의 생명과 복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그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심지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항해야 한다. 게다가 내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가 유괴되고 살해되었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나는 내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과 그런 관계에 있다. 평화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무저항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하는 본문은 공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의무를 다루는 본문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는 용서해야 됩니다. 싸움을 금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잖아요. 딱 물어봐야 돼. 지금 어떤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국가 간에 미사일 맞아도 아무 짓 하지 마라. 그냥 다 용서해라. 네 집 다 털려도 다 용서해라. 근데 본인 집은 보안키 바꿔. 그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이구 분노도 못 참는 저 용서도 못하는 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거, 이것은 절대 악한 일이 아니다. 웨인 그루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되었거나 그들 자신의 술에 취한 택시기사에게 강도나 폭행이나 심각한 상해를 당했더라도 그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제시한 해법이 아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범법을 행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에 원수 갚는 것을 시민정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범법 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민정부의 활동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바로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자함을 보이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준다. 그래서 복음이 편면하게 증거되는 사회일수록 공적인 경찰력이나 법 집행이 어때야 돼요? 엄격하고 따가워야 돼. 그게 오히려 범죄를 줄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 돼. 피의자의 인권을 무조건 존중해. 야 처벌 미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라고. 왜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영역은 뭐야?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공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오히려 범죄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개인적인 공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그 국가나 개인의 관계, 그렇죠? 내가 이 법 집행과 개인적인 용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영역 간에 달리 해석해야 되는 일이다. 그게 균형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교분리 원칙이에요. 정교분리 원칙.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 정부와 종교, 교회는 언제나 그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가이사의 세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이거 설교 따로 해도 한 세트 나오는 건데 나는 이걸 늘려가지고 아무튼 설교를 천천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또 딴 거 하려고. 한 번 할 때 또 하면 좋잖아요. 여기서 설교 끝나거든. 근데 한번 알면 좋잖아. 정교분리 도대체 뭔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영역 구분을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세금 내는 일이에요. 뭐래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역 그 가이사가 넘어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쳐라. 정교 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원래 미국의 국교를 저항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탄압을 했어요. 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2등 시민이라고 취급을 한 거야. 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할 때 너 국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2등 시민으로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미국 독립했단 말이야. 나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이 뜨겁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영국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또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국교를 뭐로 삼고 싶겠어? 기독교로 삼고 싶겠지. 그쵸?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 그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거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강요한다고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어. 로마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결과가 어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두가 예수 믿게 만들어. 그 전도는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예배 안 드리면 아주 그냥 세금 50% 막 때려. 그래서 무조건 믿게 만들어. 이거 돼야 안 돼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국교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판단,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거를 국가가 심사하면서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션스쿨에서 뭐 누구를 뽑는데 근데 선생님도 안 믿어. 선생님은 무슬림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학생도 무슬림 다 받아줘야 돼. 뭐 그 성경을 거부해도 다 받아줘야 돼. 야, 차별하지 마.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국교가 없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다른 삶의 영역, 즉 정부 및 정치의 영역과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대목이다. 가령 징세와 같은 일은 시민정부에 속하며 교회가 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면 어떤 일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속하며 시민정부가 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가이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시민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가르침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그 특정한 하나의 성경적 가르침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이 곧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거나 그것이 곧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 선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선언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곧 이걸 지지한다면 꼭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걸 지지한다면 꼭 저 사람만을 지지해야 됩니다.까지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각 개인이 가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한다. 마지막 들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은 국가 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며 정교 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회나 예배를 참칭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일탈을 하게 되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는 비판적 기능을 역설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교회가 정작 꼭 필요할 때 성경적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도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특정 정당의 정파적 주장으로 이를 폄훼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대사회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정치 참여와 일탈에 기인한다. 이런 일탈은 교회와 신자들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도구,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 물론 목회자 또는 신자 개인이 교회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다. 이 균형을 아시겠죠? 이종 교수님 얘긴데,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영역의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학교나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주일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거기에 속해 있는 듯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또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소개한 게 무엇입니까? 19세기에 영국의 클랩함 공동체라고. 그때 당시에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할 때 윌버포스는 누구였냐? 무소속이었어. 근데 이런 단체들을 만든 거야. 근데 헨리 손턴이라는 사람은 토리당, 찰스 폭스는 그 반대당.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정당이 달랐어. 근데 각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연합의 단체를 만든 거야. 20년 동안 노예제 폐지 밀어붙이는 거야.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공적인 동시에 사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별되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느낌도 해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음을 저질렀어. 교회에 왔네. 마침 십계명 설교야.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가 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동성애자인데요. 교회 동성애 반대하죠? 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이 뭐예요? 영역이 달라. 공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있죠.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성애 금하신다. 있죠. 공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적으로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야. 내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죠. 품어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죠. 이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거 나 인정 안 하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인생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앞에서 나는 간음한 존재야. 그럼 간음하지 말라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이 공적인 부분에서의 정죄함을 가져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안 변하죠.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리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사적으로는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뭐 공적으로는 네가 법적으로는 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너 싫다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풀어주셨죠. 그 마지막 뭐예요? 배신한 베드로 만나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군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회복 주셨어요. 법적으로 나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법적으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주의 공로를 다 상속받아요. 믿으십니까?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주님 나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된다고. 주님이 나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영역에서 모두 구원 얻었으니 두 영역에서 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